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였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입니다. 정말 내 명철이 아니라 이젠 그분이 기묘자이고 모사인데, 내가 할 일은 내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의뢰하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의뢰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그 마음으로 이걸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는 기모자라 모사라. 한 주 동안 주님이 내게 주신 단어가 바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이다. 지구의 최대 크기라는 동영상이 생각났다. 두부 한 모만한 크기의 뇌에서 나오는, 두부 한 모만한 크기의 뇌, 그 뇌에서 나오는 나의 머리가 바로 나의 명철인 것이다.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 생각하는 지식, 경험, 심지어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내 열심까지도 이것을 온전히 그분 앞에 맡기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명철인 것이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일로 나는 이선희 목사님과 말다툼을 한 적이 많았다.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오를 적도 많았다. 아예 종교적인 열심이 없으면,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마찰이 없을 텐데 개척교회의 사모라는 자리가 그렇지 못했다. 막내로 자라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의 목사님과 첫 딸로 자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나가려는 나의 성향이 결혼 초기에는 정말 맞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자리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세팅될 때 정말로 많은 마찰과 갈등이 있었다. 마귀는 완벽주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약함과 결점을 보게 했다. 이렇게 해야 무엇이 될 것처럼 나를 끌고 다녔다. 어느새 나는 이것에 속고 속아있었다. 너무나 집요했다. 때로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쓰러져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남편에게 기도하지 않음을 질책하면서 나는 당신의 블레셋이에요. 당신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 내가 이러지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라고 교만한 질책을 해대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고 내가 머리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그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면 볼수록 더더욱 속속들이 보이는 나의 눈과 나의 판단들. 얼마 전 하나님은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시면서 내게 여러 말씀을 하셨다. 기다리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인된 내 자신을 보며 회개하고 회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의 교제 가운데 정원아, 내가 다 한다. 내가 그의 머리털까지 샌다. 네가 정말 나를 믿니? 정말 따뜻한 말로 내게 탈의시까지 했다. 그러나 부활 앞에 서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바로 나의 두부 한 모만한 크기의 뇌에서 나오는 생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것이 설사 옳아 보여도 그것은 한 면만 볼 수밖에 없는 편협한 나의 명철이었다. 문득 천정은 자매의 간증을 통하여 했던 말이 생각났다.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명철이라는 부분에 제가 깨졌습니다. 저는 저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천정은 자매가 막상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은혜가 있을 때에는 눈이 가려졌지만 그렇지 않을 때 바라보는 공동체는 어땠을까? 그의 명철이라는 잣대로 얼마나 많은 것을 판단했을까? 계속해서 밀려오는 생각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저를 문의하러 만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까? 몸부림이 그 자매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판단과 명철이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이 생각났다. 모든 것을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명철과 지식과 탁월함이 있었던가. 부활의 주를 만났지만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경험, 열심, 자기 명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을 있음을 짐작한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것들과 싸웠던 것이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초도 공동체를 판단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바로 쓰지 아니하시고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를 불꽃처럼 쓰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한 청년이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큰 카리스마를 보일 때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저가 누구냐, 누구란 말이냐라고 반문했듯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사도 바울도 왕 앞에서, 거대한 권력 로마 앞에서, 지구의 왕으로 군림하는 로마의 시저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 했다. 무서울 것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를 가장 무섭게 한 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명철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자신의 모든 명철을 집어던진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 앞에 설 때 더욱더 명확해진 것이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일어난 것이다. 그에 반해 이사야 9장 6절,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인간의 머리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 기묘함이 그에게 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별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기가 막힌 지혜가 바로 모사인 것이다. 스티븐 호킹의 머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두부 한 모의 뇌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이다. 마귀는 너무나 교모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접근한다. 뭐뭐일까 하더냐. 나의 명철을 집어던지기로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핸들을 버리기로 했다. 우주를 만드신 그분의 지혜 앞에 내가 가진 두부 한 모만한 명철을 버리기로 했다. 아멘. 아멘. 명철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십자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쓴 시에도 제가 쓴 시가 약간 암울해 보이는데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가고 진리 가운데 가고 구원 가운데 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도 저한테는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원은 삶과 죽음과 죽음 이외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인데, 그거는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바로 그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것이 사후든 사후가 아니든 그게 바로 구원인데, 성경 안에서는 그 구원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근데 그가 우리의 주인 걸 어떻게 아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가 구원을 얻는다. 아, 구원을 얻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저는 시천할 간증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수많은 문제들을 푸는 딱 해결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내 주로 믿을 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풀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돈을 벌으면 얻을 거야,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얻을 거야, 아니면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얻을 거야. 과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그 예수가 주님이 될 때. 근데 그거랑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하여 그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근데 그 예수가 주인 줄 네가 어떻게 아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게 로마서 14장 7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마귀가 너무나 교모하게 내가 노를 저어서 내 힘으로 그 일을 해보겠다고, 내 느낌과 내 변화, 내 상황을 바라면서 그걸 잡겠다라고 속이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부활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아예 무너진 자는 쉬운데 내게 많은 자들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아닌 말씀과 내가 아는 열심과 내가 아는 노력으로 잡으려고 하는 부분들의 함정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비춰주시는데,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바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철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 여호와를 의뢰해라. 마음을 다해서 내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래서 그 마음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너무 절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승호 형제님 이 앞에 있었는데도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제 마음에 선한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 합니다. 저 형제를 붙잡아 주세요. 저 형제님 만나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안 하고 제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거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왜 감사하냐? 주실 거라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리라.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우리의 판단과 명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명철을 집어던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행들을 버리고 우주를 만드신 그분의 지혜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 경험, 자기 명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오로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하여 그 왕 대신 주 대신만을 의뢰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분만을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기묘자라 묘사라. 나는 기묘하고 묘사야.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한 주를 엎드리고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다 사라졌다면 다시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거룩이 물은 자가 있다면 거룩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결이 물은 자가 있다면 정결함을 보여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한번 주여 일장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